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5장에서 권면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책망의 느낌도 나는 아무튼 그런 권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5장에서 했던 그의 권면의 이유가 무엇이었나 하면 음행, 즉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을 법한 그러한 음행이 교회 안에서 한 몸이요 또 한 지체된 형제에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것에 대하여 아무런 문제의식도 느끼지 못한 채 방관만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하여 정신 차려라, 돌이켜라. 조금 다르게 표현해 보자면 너희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그 세상의 지혜를 모두 벗어버리라. 그래서 먼저 교회의 거룩을 회복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올바른 권징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권면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을 볼 때에 오늘 본문은 무엇에 관한 내용으로 보이십니까? 송사, 재판이죠. 그러면 흐름상 이 재판 받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말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판받는 것 그리고 법정에 서게 되는 것이 죄일까요? 또한 그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책망을 받을 만한 그러한 일일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본의 아니게 법정에 서게 될 만한 일도 생기곤 합니다.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해로 인하여, 착오로 인하여 또는 법을 잘 몰라서 또는 인간이다 보니 실수로 인하여 세워지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서운 심판을 내리시고 죄인이라 정죄하시며 진노하시지는 않으시겠죠. 물론 그런 일이 안 생기면 좋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법정에 서는 것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송사와 관련하여 재판과 관련하여 뭐라 하고 있는 것인가? 책망하며 권면하고 있는 것인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절에 보면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그리고 7절에도 보면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의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 형제가 형제를 그리고 성도가 성도를 고린도 교인이 고린도 교인을 상대로 송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즉 바울은 일반적인 모든 재판의 상황을 두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성도를 고소하는 상황만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역시나 부족한 인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날마다 은혜가 넘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나도 인간이고 너도 인간이고 우리 모두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분쟁은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또한 그렇기 때문에 바울 역시나 지금 그것을 뭐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이 분쟁은 일어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 분쟁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야 하는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교회 밖으로 특별히 세상의 법정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안 되는가? 왜 세상의 법정을 우리가 가서는 안 되는가? 먼저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판단받을 자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구절을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와 성도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불의한 자는 어떤 자들을 의미하는가 하면 성도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을 뜻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를 제외한 아무나 붙잡고 송사를 맡기진 않았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불의한 자가 의미하는 것은 고린도시의 재판관 또는 로마의 어떤 집정관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당시 로마의 법정은 부패하였는가?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알 수 없고,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보편적인 비그리스도인 재판관을 지칭하고 있는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비그리스도인들이 따라가고 있는 법은 어떠한 법일까요? 세상의 법이죠. 세상의 법, 특별히 이때는 로마의 법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새롭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따라가는 법은 어떠한 법인가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렇다면 이 둘이 서로 따라가는 법이 다르죠. 그러므로 교회 밖에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그 재판관이 내리는 판결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우리에게 올바른 판결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판결이 난다 할지라도 그 판결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판단일 것이고, 그러므로 이 재판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간의 시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이 재판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재판이라는 것이죠. 심지어 이 재판관들은 어떠한 자들인가 하면 4절에 보면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히 여기다라는 말은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 멸시받는 이라는 말에서 사용된 적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단어를 의도적으로 오늘 본문에 끄집어 굳이 가져와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렇다는 것은 이 단어를 가져옴으로써 바울이 뭔가 의도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인데, 무엇인가 하면 1장에 보면 성도가 멸시받는 이유는 십자가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은 세상에 보기에는 미련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의 지혜를 따라가는 자들은 세상으로부터 멸시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 즉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는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통하여 있는 것들, 즉 세상의 것들을 패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경히 여김을 받는 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이들은 이미 하나님에 의하여 패하여진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굳이 그 패하여진 것들에게 가서 판단을 받으려 하느냐? 꼭 그래야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보 같은 짓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5절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인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 생각하였습니다. 그 말을 비꼬아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들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척하더니 이런 문제 하나 해결할 수 있는 지혜자는 없더냐라며 말 속에 아주 굵은 뼈 하나를 담아 고린도 교인들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질문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법, 세상의 판결은 무시하며 살아야 하는가?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바울의 의도 역시나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의 삶도 보면 세상의 법정, 특히나 로마의 법을 아주 충실하게 준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2절, 3절, 1절 이런 구절들에서 바울이 하고 있는 이 말씀은 그러한 법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라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당시의 종말론 사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곧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죠. 속히 오시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금방 다시 오실 것으로 그들은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즉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기록들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따르는 자,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지혜를 거부하여 오직 하나님의 지혜만을 따라 살아간 자들에게는 마지막 날 심판의 권세가 주어지게 되고 이로써 그들은 세상을 심판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즉 훗날 머지않은 그날에 오히려 성도가 세상을 심판해야 할 것인데 어찌하여 성도가 세상에게 가서 심판을 받는가? 말이 안 되는 일이다. 우스운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성도가 세상의 재판장에 가서 송사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문제는 단지 송사를 세상에 가서 받는 것만이 아닙니다.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이들은 분명히 성도들 사이의 다툼으로 인하여 법정에 갔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법정으로 갔을까요? 그 다툼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여기서 불의라는 말은 불공평한 상태, 모욕을 당하는 상태를 사용하는 말이고, 속이다라는 말은 강도를 당하다, 빼앗기다, 사기를 당하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둘 다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죠. 무슨 말인가 하면 현재 고린도 교회는 서로 사랑해야만 하는 교회의 정체성은 잃어버린 채 아주 적극적인 태도로 서로가 서로를 해치고 모욕하며 약탈하며 사기치고 또한 이것에 대한 보복과 또 그 보복에 대한 보복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죄악의 굴레에 빠져 있는 것인데 이것이 앞서 살펴봤던 음행과 마찬가지로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그러고 있는데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럴 것이라는 거죠. 즉 여전히 현재의 이러한 상황에 대한 문제점도 모르고 죄의식도 없고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완전히 무감각해진 상태라는 것이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 가장 먼저 나왔던 파당의 문제 그리고 바로 앞에 나왔던 음행의 문제가 나타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아주 상황이 심각한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생각해 볼 때에 교회는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는 모임인가 하면 믿는 자들, 즉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부른 자들의 모임으로서 빛의 역할,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또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은 어떻게 사는 것인지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복된 이유는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하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고린도 교회의 진흙탕 싸움과 같은 분쟁으로 인하여 법원으로 갔습니다. 한두 번 갔을까요? 이미 여러 차례 갔겠죠.
그렇다면 이 사건을 맡은 판사들은 이 사건을 송사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원고인 성도와 피고인 성도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었을까요? 오히려 생각만 해도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민망한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7절에 보면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은 서로가 서로를 고발하고 있는 그 상황을 통하여 이미 너희들에게는 뚜렷한 허물이 있다는 말이고, 또 이 말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여기서 사용된 허물이라는 단어는 주로 패배한 것을 나타낼 때에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7절의 앞부분을 통하여 전달하고 있는 정확한 의미는 너희들이 서로가 서로를 고발하고 있는 그 상황 자체가 이미 너무나도 뚜렷하게 패배한 것이다. 즉 졌다라는 말입니다. 무엇에 대한 패배일까요? 마땅히 교회에게 있어야 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로서의 모습이 붕괴되어 버린 패배.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야 할 자로서 마땅히 있어야 할 모습들이 세상의 지혜에 완전히 잠식되어 그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처참한 패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7절 뒷부분에 보면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냥 너에게 누군가가 불의를 행한다면 그냥 불의를 당해주면 되지 않겠니? 또는 누가 너를 속이려 들거든 그냥 속아주면 되지 않겠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면 너무 손해보는 것 아닙니까? 진짜 손해일까요?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쪽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바울의 논지와 비슷한 말씀이죠. 즉 바울의 이 7절의 말씀은 방금 한 예수님의 말씀에서 가져온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엇에 관한 말씀인가 하면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다시 말해 천국에 들어가려면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행했던 의라는 것보다 더 나은 모습이 있어야 하는데 그 모습은 바로 이러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6가지를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방금 살펴봤던 5장 38절부터 42절의 말씀인 것이고, 그렇다면 결국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라는 거겠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라면 저런 모습이 나타나야만 한다는 거겠죠. 왜냐하면 지금 고린도인들이 벌이고 있는 소송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갖 불의로 인하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피고는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그로 인하여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마냥 피해자이기만 할까요? 세상의 법정에서는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는 정말로 억울한 피해자일까요? 일단 암만 큰 손해를 입었다 할지라도 형제를 세상의 법정에 고소를 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처벌을 받게 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이웃을 긍휼히 여기지 못한 죄를 범한 것이죠. 또한 자기가 입은 손해를 가지고 재판장에 갔다 하는 것은 자기가 입은 그 손해를 어떻게 생각한다는 것에 대한 반증인가 하면 아깝다는 거죠. 억울하다는 거죠. 자기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곧 이 사람은 원고라 할지라도 세상의 것에 대한 탐욕이 기본적으로 있는 상태인 것이죠.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는 둘 다 세상적인 것에 대한 탐욕이 가득한 죄인들인 것이고, 그 말은 이 사람은 진심으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자들, 그래서 탐욕이 없는 자들이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냥 불의를 당하겠죠. 그리고 속았겠죠. 왜냐하면 그가 가져간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역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는 내가 사랑하고 긍휼히 여겨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셨기 때문에.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1절에 의하면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의한다라는 것은 사랑에 의한 것이 아니라 탐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또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불의를 버리고 특별히 탐욕을 버림으로써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지혜만을 소유하시는 참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